찬송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벌에 떨어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와 성결의 도리를 완성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루며 나가게 하시고 성취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과 권능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교의 성장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와 핍박을 견뎌내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로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았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의 유형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느니라. 다메섹의 이레다 왕의 구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자기 변증이 계속됩니다. 사도적 변증이 있고 또 개인적인 변증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자신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권능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잘해온 것, 열심히 해온 것을 진술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헌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9절에도 나오죠. 내가 어디 가거나 성도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비용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근데 9절에 와서 보니까 그래 고린도 교회에 와서 내가 비용이 부족했지만 부족하다고 내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바울이 쓸 것 성교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들에게 받은 성교비를 사용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한 성교비를 또 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라고 필요한 경비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되냐. 예수님께서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했다. 그게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울의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받고 마게도냐에서 온 교회들이 주는 성교비도 받고 그래야 그걸 쓰고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 군데서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열정이죠. 이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자기 변호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그전 말씀드립니다만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으로 오해할 수 있죠.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울이 바칠 수 있는 제사와 같은 그런 거룩한 헌신입니다. 단순히 인간적 차원의 헌신이 아니죠. 거룩한 헌신이었어요.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지역하면 질투라는 말입니다. 열심은요. 열심이라고 해서 의역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뺏기지 않길 바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데 마음에 두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 질투한 심으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는데 딴 데 신경 쓰지 마라. 그 이단들, 거짓 율법 교사들, 순회 교사들에게 마음 두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내 복음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 내가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비꼬는 말입니다. 오늘 8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았는데 이건 내가 탈취한 거다. 너희들의 공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탈취가 아니냐. 그래 내가 탈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옳지 않았습니다. 헛된 열심을 지금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진리에 굳게 설 것을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건 내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진짜 남편인 예수님께 중요하려고 그러는 거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제자를 만들고 내 부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 극명한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굳게선 바울 사도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원대로 소원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의 말,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너희들이 잘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극히 크다고 지극히 크다고 추앙하고 높이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조금도 내가 잘못된 게 없다. 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강하다. 그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은 체험을 했고 그들보다 내가 더 잘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어떤 가르치는 스킬, 가르치는 그 기술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치는 거다. 그럼 그들은 자기의 가르침, 자기가 이해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만들어낸 걸 가르치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됩니다.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 내가 죄를 지은 거냐?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나한테 전달해 줘서 내가 그걸 섬겨드렸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비용이 모자랐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 군데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물질을 축적해야 가질 수 있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비용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충만히 나타나야지, 나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야지 내 욕심이 나타나면 되겠느냐. 이 바울의 이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소유는 일꾼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사도요 소유는 일꾼이 이단입니다. 이단을 이렇게 그 정체를 드러내버린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가장하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말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방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나도 자랑을 하겠다. 나도 자랑을 하겠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자랑한, 너희들은 육신을 위해서 자랑하는데 나는 육신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있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랑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막 뭘 배웠는지 바울에게 배운 것보다 거짓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진짜고 구약에 대해서 바른 걸 알게 되어졌고 자신들의 지식이 막 굉장히 높아졌다. 그 순회 교사들을 만나갖고 바울에게서 배운 건 조금밖에 없는데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만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나 그 자랑은 육신을 위한 자랑이다. 나는 영적인 자랑을 하겠다. 근데 너희들은 육신의 자랑거리를 잔뜩 만들어준 거짓 사도들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19절에서 말하죠.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세 번 비꼬았죠. 세 번 비틀어놨어. 4절 말씀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또 8절 말씀에서 내가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은 것은 내가 그들에게 탈취한 거다. 오늘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를 빼앗고 뺨을 치고 스스로 높아지는데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 삶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 누가 병을 고친다, 막 물질의 복을 받게 한다. 그런데 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구치소죠.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좀 많은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18권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 3권밖에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나머지 이걸 카트해버린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이 깊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눈이 너무 나빠져갖고요. 그 당뇨합병증으로 시력에 문제가 왔거든요. 그 치료받아야 돼. 아니면 실명합니다. 당뇨합병증이 걸리면 다른 데도 손상이 오지만 각막이 손상 걸리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이니까 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시편만 따로 빼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글씨를 크게 해서 좀 갖다 달라. 그 반입이 됐어요. 시편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범죄가 많더라. 그 다윗을 읽으면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운다고 말을 해요. 많이 운다 내가. 다윗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운다. 다윗의 시 51편 같은 기도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시편을 좀 깊이 읽고 있는 거예요. 시 51편 기도 같은 경우는 내 기도 같아가지고 내가 가슴을 치며 읽고 울고 그랬다. 막 그런 얘기를 변호사들에게 한 거예요. 그 변호사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신앙이 뜨거운 변화가 오죠. 그리고 그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오직 죄를 지을 국리밖에 안 합니다. 악을 행할 국리밖에 안 하고요. 공산주의를 만들 국리밖에 안 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휘가닥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우리가 곧 망합니다. 지금 100일 동안에 나라가 망가질 거 보십시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의한 일꾼도 세우지만 의로운 일꾼을 세우시거든요. 그 의로운 일꾼을 통해 가지고 불의한 일꾼을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일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손흥민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막 그 5개나 되는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막 압수수색을 하고 말입니다. 목사님들 핸드폰을 빼앗아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자기들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말입니다. 이 사실이 종교를 탄압한 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의 보편적 상식이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공산주의에 몰입하고 나니까 정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편적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성이 어두워지는 거죠. 지성이 어두워지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중국이에요. 이번에 막 브릭스 국가들 초청을 해가지고 막 전성절 행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이하고 푸틴이 다니면서 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다 중계됐잖아요. 뭐 장기 이식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왜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중국군 제1병원이 있습니다. 중국군 제1병원. 그 병원 전체가 장기 이식을 하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장기 이식만 해도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띄웠던 겁니다. 그리고 막 중국인들이 말입니다. 이걸 놓고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니까 상을 많이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50살 장기 이식을 통해서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도 기가 막혀갖고 저도 그 AI 들어가고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장기 이식이 그렇게 많이 행해지고 활발하게 행해지는 줄 몰랐어요. 중국에 장기 이식을 행하는 교회가 병원에 716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7개 교회는요, 7개 병원은요, 병원 전체가 장기 이식만 합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20, 30짜리 병원이 아닌데 몇십 층짜리 병원이에요. 10몇 층, 20몇 층짜리 병원이요. 막 5천억을 들여가지고 증축을 하고 장기 이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내에서 장기들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하면은 파룬궁 수련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위구르족을 옹호하는 사람들, 위구르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 세 분에 속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사형선고를 받는답니다. 그 사형선고를 집행할 때 총살을 하는데 총살을 하려고 그러면 심장을 쏘야 돼. 왼쪽에 있는 심장을. 근데 심장을 안 쏘고 오른쪽에 있는 폐를 쏜다는 거예요. 폐를 쏘면 정신을 잃고 금방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생명 보조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 쓸 수 있는 장기를 다 적출해내는 겁니다. 이런 아주 그 인간 백정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700몇 개 병원에서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은 자기 그 사연을 실었더라고요. 나는 그 중국의 텐진 제1병원이요. 텐진 제1병원에서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장기 이식을 해준다 그래요. 뭐 어떤 때는 1년에 3,300건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그걸 갔더니 안 맞았다. 안 맞았는데 그 심장을 이식받으러 심장 한 쌍을 가지고 왔다. 한 쌍이 한 사람한테 적출한 거 아닙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갔는데 이번에 두 쌍을 내놨다. 두 쌍이 다 안 맞았다. 그 다음에 돌아왔다가 세 번째 갔는데 또 두 쌍을 내놨는데 마지막 장기가 4개 맞았다. 그걸 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몇 명이 죽은 겁니까? 5명이 죽은 거예요. 장기 뭐 심장 한 쌍이라고 그랬으니까 장기 두 쌍을 다 잡아내고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심장을 인공심장을 2개를 달아야 되는데 인공심장 2개 지금은요 인공심장을 몸속에 넣는 거 아닙니다. 몸 밖에 있어요. 기계예요. 그 사람이 그걸 달아주겠습니까? 그 심장 기계 값이 얼마인데요? 아주 소름 끼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요 1년에 300명이 사라지는데 그 중에서 300명 중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대부분 못 찾는다고 해요. 어디로 갈까요 도대체? 미국에서 마련한 TIP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신장 이식 시장을 갖다가 감시하는 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는데 그 TIP에 나오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중국에 가서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한 정거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보를 얻고 한국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만행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에요. 1년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5,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를 수급해주는 상황은요 500개가 안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 죽든지 아니면 중국 건너가가지고 사람 죽여서
장기 이식을 받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그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을 저지르는 중국은 왜 잘 됩니까?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여 잘 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질투하지 말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기를 바꿔 달아서까지 말입니다. 150살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 육신의 나이가 다 가면 죽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거죠. 내세에 대한 소원이 없는 겁니다. 이 생밖에 없으니까 막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장기 각도 이렇게 공식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신장은 한계가요. 1억 2천에서 2억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면 1억 2천이고 나이가 젊으면 2억이고 신장은 5억에서 7억까지 왔고 신장 20도예요. 끔찍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죠.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대우를 받죠. 이런 사람들 한 달 수입이요.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병원장 하나는요, 어느 병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장 이식 병원장 하나는요, 슈퍼카요. 전 세계로 슈퍼카 10억이 넘는 10억 이쪽 저쪽 하는 막 50억, 60억 하는 슈퍼카가 10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을 해요. 나 슈퍼카가 10대다. 근데 뭐다. 내가 갖고 있는 슈퍼카 중에 제일 비싼 거는 1900 몇 년도에 독일에서 나온 걸 복원해 놓은 건데 이거 100억이 넘는 거다 지금 팔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랑을 해요. 그렇게. 그 사람 죽여가지고 신장 이식 시켜주고서는 받은 돈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벼락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의의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의의 일꾼들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중국에서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 돌보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잡혀갈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공산당에게 반항을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집으로 못 따라오면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장기 척출당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똑같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 사도요, 소녀의 일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들에 단어만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자기 돈도 갖다 주고 말인데 재산도 갖다 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는구나.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이 이게 40에 하나가 만면을 5번 맞았고 3번 퇴장이 맞고 돌로 한 번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데서 지내고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었죠. 사도행전 14장이었어요. 그 고린도서 15장에서도 한 번 이야기했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들 고난에 대한 간증을. 그렇더라도 세상에서 악을 행하여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육신의 장막을 떠난다. 이 각오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으로 죽는 것보다 일하다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물질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리고 물질로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힘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받고 또 쓰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복종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롭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겨 일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하고
또 지금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이정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너의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물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힘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와 보를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